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리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까지 아주 긴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이 설교는 매우 긴 설교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죽음의 만찬인 줄을 모르고 함께 했지만 이 만찬은 주님께서 살이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별의 만찬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다가왔어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원받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캄캄한 아주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를 사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산다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시는 것은 마치 경매장에서 낙찰받는 것과도 같아요. 경매장에 우리가 상품으로 나왔어요. 주님과 마귀가 값을 놓고 이제 흥정을 합니다. 계속 값을 올려나가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값에 마귀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게 되자 마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낙찰받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린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나.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 마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분께 속한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에 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돌변해 버립니다. 갑자기 마귀가 등장을 해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항해서 2절에는 마귀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 등장해서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은 1절에서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서는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ot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유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유다는 몰랐어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미혹당하는 줄 몰라요. 이브가 뱀이 사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종교인들이 있죠. 정치를 지금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을 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러나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평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죠. 그래서 유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 받아들였어요. 동의하고 받아들이자 27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이든지 개입하면요, 그러면 그 일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마귀가 어떤 정치인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사회주의화 시키고, 그 정치인들이 독재를 하고, 그 정치인들이 교회를 탄압하겠죠.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경제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포퓰리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다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죠? 공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탕주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비트코인, 남의 돈을 갈취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 어긋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경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개척자들이요. 영국에서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헌법을 만듭니다. 정치는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 헌법에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럼 어떤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없죠? 왜 우리나라에는 존 웨슬리 같은 목사가 없죠? 왜 우리나라에는 요셉 같은 정치인, 다윗 같은 정치자가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정치 이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진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마귀가 1900년부터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가지의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마귀가 신학교에 손을 대보세요. 그럼 어떤 신학이 나오겠습니까? 번영 신학이 나오죠. 예? 자유주의 신학, 개방 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교리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장인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신학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무시하고, 그럼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성경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책은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독일, 존 웨슬리가 부흥시킨 영국, 그럼 서구 사회가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가장 부패한 국가가 되는지 아세요? 미국은 통합주의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전 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우상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라, 오늘날 교회는. 그럼 왜 배반할 생각이 드느냐? 마음속에 마귀가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이것은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생각의 중요성.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졌는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거리에 두르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존귀하신 분이죠. 그 존귀하신 신분을 벗어서 한쪽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허리에 둘렀어요. 종의 신분을.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닦아주십니다. 그 저녁은 6월절 만찬식
만찬식이었죠. 6월절 하루 전날 미리 시행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예? 그리고는 지금도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말씀의 물로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이었지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온몸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매일 섬길 때 그들의 손과 발만 씻으면 되었어요. 그 당시 윤대인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그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 맨발로 다녔죠. 신발이 귀했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먼지가 묻고 흙이 묻으니까. 이것에 대한 영적 적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행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몸이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매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더러워진 발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워진 발은.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정결케 해줘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작업은 그야말로 능숙한 종의 솜씨처럼 완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주심으로써 그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근데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배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배반자인데 그런데 저녁 식사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그런 후에도 떠나지 않아요. 30절까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리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족의 의미를 몰라요. 발을 씻기시는 거 이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의미를 모른다 이게.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을 무엇을 하게 될는지 자신이 알게 됩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주님께서 씻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버리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리라고 하신 것이라. 다혈질이죠.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불같습니다. 다혈질이라서 늘 이런 식이에요. 베드로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이 충동적인 사람은요, 그냥 냉탕과 온탕을 그냥 막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머리는 비어 있고 가슴만 뜨다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다는 이런 말을 딱 듣자 발뿐만 아니라 손까지도 씻어달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이 말은 단번에 구원받는 구원을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이 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맨 처음에는 발을 좀 씻고, 그 다음에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다 씻어서 100% 구원을 달성한다는 이런 엉터리 발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첨가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자, 이런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단번에 구원받아요. 이렇게 받은 구원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로 영원히 드린 후,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드렸다는 거예요.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런 것과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또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은 한 번으로 성취되어서 그것은 영원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또 그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 깨끗하나. 너희는 깨끗하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하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사람인데.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서로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가짜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아직도 목욕도 하지 않은 더러운 자가 하나 섞여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도 목욕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6장 70절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마귀였습니다. 사람 마귀였어요. 사람 마귀. 그 마귀는 사람이 목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마귀는 사람들이 더러운 곳에 그대로 있도록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뿌리치지 않으면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와서 목욕탕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느냐,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행한 일을 알겠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여기 왜 선생이라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이렇게 했는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한 번도 주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하느니라. 너희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자,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서 옷을 한쪽에 벗어놓으신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수의를 한쪽에 딱 벗어놓으신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으셔서 다시 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께 계신 곳으로 딱 돌아가서 거기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일을 세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문이니까 발을 딱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이를 데 없이 겸손함을 보여주셨죠. 그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지속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하리라고 하니까 교회마다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세족식을 참 잘하는 그런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세족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주 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니까.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세족식이 무슨 교회의 규례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 구절을
오해를 한 거예요. 세족식이라는 이런 교회 규례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7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세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자신도 세족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는 있을 테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적 의미가 겸손과 온유로서 그들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말씀으로 보살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먼저 행하신 후에 본을 보이신 후에 나를 따르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본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희생을 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본바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서로 섬겨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고 모욕을 당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하는데 근데 전능자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지 낙찰받은 것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몸값을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럼 종은 주인의 명령에 민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그럼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 아니죠. 베드로의 열성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전혀 일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위대한 영적 교훈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 대한 열성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정말 그것이 진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정말 지극정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열성은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족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족의 참 의미.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더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는 거죠. 즉 발 씻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매일의 저로부터 성결되는 것. 성별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잡아가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목욕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 세족의 의미는 일상에서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세족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왜 사도들이 세족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세족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하러 섬기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세족식을 행한 것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15절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었거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한 거예요. 한 번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밖에서 돌아오면은 날마다 발을 씻는 것이지 무슨 날을 정해놓고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만찬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침례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침례 주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주와 선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주인이 선생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주님은 배반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배반자가 누구일까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그 주님은 12제자들 가운데 배반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식으로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거니라.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거니라. 그러니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배반자를 표식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배반자의 특징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떤 일에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는 매사에 불평불만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 자가 오늘날로 치면 인도주의자죠. 마치 박애주의자처럼 보여요. 그런 자들의 속내는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제밥에 눈이 어두워 있어요. 겉으로는 이웃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오래전 여러분 음성에 보면은 그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아주 뭐 세상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으니까 꽃동네 오진웅 신부 그 사람의 행령은 세상을 놀라게 했죠. 국가 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모두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이름을 내고 남을 돕는 자들이 착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원래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배반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2절에서 배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7절에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속내를 훤히 다 깨뜨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가 마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인간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다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마귀였어요. 그는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궁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별로 이상할 거 없어요. 자, 침례인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고 야,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한의 답변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엘리야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다만 너희가 그를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그는 엘리야다. 너희가 그를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그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것을 몰랐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마귀인 줄 몰랐어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후회를 했죠.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못 매달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은 또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도 다시 올 것이다. 이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유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먼저 넣어주고 나서 잠시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대환란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 마귀가 사탄이 쫓겨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화된 사탄이 되는 겁니다. 마귀오 사람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런데 주의 만찬에도 참여했고 세족에도 참여했고요. 3년 동안 제자로서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적과 표적들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정체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배반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모독하고. 구원받은 제자들조차도 그가 내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요한은 그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가 배반자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에요.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마귀는 거듭날 수 없어요. 마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마귀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마귀였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로 살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이긴 하지만 제자가 아닐 수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제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라. 제자의 표식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표식은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세족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 에리에 달고 다니는 배지예요, 배지. 예? 사랑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배반자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요즘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교인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20, 30, 40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운영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렀고 십자가의 도가 전거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이지만 그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주님의 사람들에게서만 그 사랑이 인지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치 한 번도 못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하긴 이런 일들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나 많이 말씀을 해주셨건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바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물컵과도 같아요. 이 물컵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비워내야 여기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은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어요. 가식이 아니었어요.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열성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본심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앞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몇 시간 후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더 끈질기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마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귀와 맞설 때 항상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 없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의를 다짐해 보지만 그러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열성은 육신의 열성일 뿐입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고 제자의 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십자가를 전파하는 제자가 주님의 유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